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긴 바 되어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죠? 우리 교회 안에만 좋은 말이 있겠어요? 세상에 가면요 널려 있어요. 김창욱 씨 여러분 아시죠? 김창욱 씨. 네. 김창욱 쪽 가잖아요. 신금을 울려요. 마음을 보듬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영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되나 짧게 한 구절만 읽을까 그랬는데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43절까지. 그래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25절이 아니라 몇 절에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이제는 이렇게 갖다 봐야 되네.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무슨 이상함이 느껴지셔야 됩니까?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 그리고서 누가 등장해요? 12의 혈액병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12의 혈액병을 앓는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좀 비슷합니다. 지금 2절 한번 볼까요? 아니 2절이 아니라 22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이로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딸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죠? 딸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혈우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마음에 할례를 시키듯이.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딱 지키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런 일을 시켜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이 혈우병, 이 12혈우병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여인을, 부끄럽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병 아닙니까? 혈우병이니까 출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서 고쳤으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우리 22절. 자,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지금 뭡니까? 왜 엎드렸을까요? 그 왜 엎드렸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어린 딸이 죽게 되면 당장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병원, 그죠? 여기 의원, 그죠? 이 12의 혈우병을 앓은 이 여인도 누굴 찾아갔었어요? 의원을 찾아갔으니까 당시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병 들었으면 누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의 죽게 됐다는 거 보니까 거기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혈루병을 얻은 그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듯이 이 야이로도 소문을 들었다고. 무슨 소문 들었어요? 1장 23절 한번 보세요.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 같이 읽고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인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준 분이 누구다? 예수님. 자, 1장 34절. 1장 34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뭘 고치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었다. 자, 누굴 고치셨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없는 병이에요? 의술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네? 못 고치는 병이. 자, 2장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라 하니라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중풍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으면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자, 뭘 고치세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 손이 말았다는 건 손이 한쪽 손은 삐쩍 말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의술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자, 4장 39절 보세요.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자, 이 자연을 지금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다? 야이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 봤는데 이 딸을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요. 23절. 근데 5장 23절. 근데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세요. 간곡하기 후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살려내시기 때문에 마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볼게요. 24절. 그러면서 큰 무리가 에워싸요. 바닷가에 같이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밀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25절. 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26절. 네.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어요? 그냥 괴로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뭐 했어요?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더 가던 차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피부암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키모 테라피 있잖아요. 그 암 치료 받는 거,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엄청 어렸을 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처럼 이 혈루병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막 햇빛에 나가면 엄마가 기겁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은 막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 없고 더 중한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혈루병 여인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이 세상으로는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 27절. 그때 뭐가 들려와요? 예수의
소문, 아까 야이로를 통해서 들렸던 그 소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소문이 들렸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아닐까라고 와서 예수님과의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손을 왜 대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는다? 아니죠. 이렇게 써야 맞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나음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데 여기 구원이라고 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딱 만지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여기 지금 병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여기 진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자 30절이요. 30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만 만졌어요. 그런데 치유받았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 제자들이 어쩌되 우리가 미니까 누가 손을 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32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요. 그냥 치유하셨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그 병, 그런데 안 고쳐졌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더니 어떻게 됐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34절이 정말 기가 막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 3서 1장 2절 요한일서. 요한 3서 자꾸 요한 1서만 자꾸 해야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자꾸 요한 1서가 입에 배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는요 자꾸 뭘 바라냐면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바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뭘 치료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까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지금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전에 내 믿음이 뭐했다? 너를 그러면 내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냥 평안히 가라가 아니라 내 병에서 놓여 뭐하라?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0절. 에스겔 36장 37절 죄송합니다. 30절. 요새 자꾸 이렇게 발음이 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에 가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30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뭘 구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한 거예요. 자, 다시 35절로 갈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네. 자, 이 일이 딱 벌어졌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이 혈혈병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누가 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그분이 오셔서 뭔가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계속 드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누굴 믿어요? 그렇죠.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럼 37절이요.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형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믿기만 하라. 37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내보내고, 믿는 사람만 따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38절.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이렇게 봅니다. 자,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4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으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세요.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일 안 하십니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41절.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굼. 번역하면 뭐예요? 자, 이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인 그리스도인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불렀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걸어 나왔다고요. 죽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뭐 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소녀를 다시 살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줄을 대충 알게 되거든요. 부활하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육신의 옷을 벗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살아나요? 마지막 때 살아났는데 그 마지막 때 살아나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실 때에 부르는 그 음성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살려내시는데 똑같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너와 함께 누구 앞에 서게 한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때 어떻게 사셨다? 아버지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사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살릴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된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누굴 가르치신다? 뭘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냐면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16장 13절도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교회 되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교회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게끔 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한다.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41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들을 그 몸을 치유하셨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2절 보세요. 4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 주세요? 왜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